저와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깨끗하게 나아가라.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아멘. 저와 함께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서울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인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긴다면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 삶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 번쯤은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기적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큰 기적을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작게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그건 역시 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상황 앞에 우리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주인공 이 문둥병 환자도 바로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접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의 스토리를 접할 때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스토리를 접할 때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의 만남이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의 욕심과 채움을 얻기 위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한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영생을 얻게 된 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찾아온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함께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그 책을 저술한 고든피 교수님에 의하면 오늘 함께 읽은 사건 이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8장의 내용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었는데 10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고든피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8장 1절부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8장 1절부터 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함께 읽은 문둥병 환자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는 잠깐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둥병은 옮기게 되는 전염병입니다. 이 병이 생기면 몸의 감각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진 상황에서 계속 외부의 접촉으로 인해서 외상이 생기게 되면 다른 합병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은 부정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문둥병 환자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도록 조치시키셨습니다. 문둥병 환자의 병세를 진찰할 책임은 제사장이 가지게 되는데, 병을 진찰하는 방법은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는 이어지는 레위기 14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병에 걸린 것으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명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배척되어지고 격리되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환자는요, 그의 병명인 문둥병과 그리고 스스로 그대가 결단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서 나머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에 있어서 저는 먼저 이 환자의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이 환자를 좀 더 묵상하면서 생각해 놓은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스스로 한번 이 문둥병 환자의 모습과 같이 생각하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친구들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게 말도 했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서 관심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촉감은 느낄 수 없었다. 손길이 닿는 일이 단 한 차례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나 흔해 빠진 일들을 나는 턱없이 탐냈다.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를 툭 쳐서 날 불러주는 것, 마음을 훔치는 입맞춤, 나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순간들이었다.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도 내 몸에 부딪히는 일도 없었다. 무리 속에 섞여들어 몸을 부딪히며 어깨를 비벼댈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꼬박 5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연한 일 아닌가? 나는 거리에 다녀서는 안 되었다. 랍비들조차도 나를 거리를 두었다. 나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 나는 그야말로 접촉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다. 아무도 내게 손대지 않았다. 문둥병은 이런 고통스러움을 주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선천적인 병이었을까요? 이 환자의 고백을 조금 더 앞쪽의 시점으로 돌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해 추수철 낫을 쥔 손이 왠지 힘이 없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오지 않았다. 처음엔 한 손가락이 그렇더니 점차 다른 손가락도 그랬다. 조금 지나서는 아예 기구를 손에 쥐어도 느껴지지 않았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아내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아내도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는 눈치였다. 어느 날 오후 세수를 하려고 대야에 손을 담갔다. 물이 붉은 빛으로 변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나는 다친 줄도 몰랐다. 어떻게 손을 벤 것일까? 칼에, 날카로운 쇳날에 스친 것일까? 그랬겠지. 그러나 감각이 없었다. 당신 옷에도 묻었어요. 아내가 부드럽게 말해 주었다. 아내는 내 뒤에 있었다. 나는 내 옷에 묻은 붉은 핏방울을 보았다. 그렇게 도대체 얼마나 서 있었던 것일까?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음을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제사장에게 보고하러 갈 때 저도 함께 갈까요? 아내가 물었다. 아니요, 혼자 가겠소. 한숨이 나왔다. 나는 돌아서 아내의 젖은 눈을 보았다. 아내 옆에는 3살 난 딸아이가 서 있었다. 나는 몸을 굽히려 딸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없이 아직 성한 그 손으로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접촉이 되었다. 제사장은 나를 만지지 않았다. 그는 천으로 둘둘 말린 내 손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저 규정대로 입을 가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하여 손을 내민 뒤 나에게 말했다. 부정하다. 그 한마디 선언으로 나는 가족과 농장과 미래와 친구를 잃었다. 아내와 친구들이 모였다. 그들의 눈 속에서 내가 본 것은 그 뒤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본 그 표정과 눈빛, 두려움과 연민의 반. 그렇게 그들은, 이후로 내가 만난 모든 이들은 나에게서 뒷걸음질 쳤다. 예수님의 기적을 만난 한 사람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너무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는 예수님과 만남 이전에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4절의 짧은 절 안에서 문둥병 환자라는 5글자로만 그를 대하고 있지만 사실 이에 그에게도 인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이렇게 펼쳐진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격리된 환경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순간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전의 상태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고통과 절망이라고 고백되는 순간이 혹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절망 앞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문둥병 환자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바로 나야, 이렇게 혹시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담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4절의 짧은 이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2가지 사실에 주목한다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망하는 내 마음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주목할 것은 그 문둥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이 두 초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세 가지의 단어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문둥병 환자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문둥병 환자처럼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확신입니다. 확신. 문둥병 환자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또는 서기관이나 랍비에게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가까이 오면 돌에 맞는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물리치지도 아니하고 환영할 것이고 자기를 깨끗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이 마음으로 결론을 낸 문제가 우리 안에 혹시 있다면, 아니면 나는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므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혹시 먼저 미리 포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오픈해드리고 가감없이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 정직히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온 사람은 물리친 예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으나 예수님만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누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확신, 내가 원하는 상황,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삶에서 보여주신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작은 기적과 같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일이 아니라 제가 교제했던 한 성도님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지인분들과 함께 조그만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본인들이 이렇게 발로 뛰면서 섭외한 어떤 조그만한 좋은 업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바자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하나의 어린이의 수술비를 돕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날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야외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든 부분에서 인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옆에서 그런 말도 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꼭 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쨍쨍 내리지는 그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천막을 좀 준비하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비가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안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보고 싶어요. 아마 준비하시면서 되게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저도 궁금하니까요, 핸드폰에 있는 날씨 어플을 매일 이렇게 보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비가 올 확률이 70에서 80%인 거예요. 그 전날까지. 비가 온다는 말이겠죠. 네, 반드시 꼭.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스토리는 70%가 10%로 떨어지고,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그 시간대에 어둑어둑 그냥 먹구름만 껴있고 이것만 해도 기적이다라고 말할 건데, 비가 왔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면서 그 성도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상심이 되셨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행사도 그렇지만 확신에 차 하나님께 구했던 그의 고백과 그의 마음을 낙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을 조금 정리를 하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걱정과는 달리 환하게 웃으면서 맞으시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비가 왔지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야외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야외도 필요 없다. 그냥 실내에서 진행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작년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비가 와도 내 일은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할 때, 비록 우리의 계획과 달라진 상황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임을 확신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둥병 환자가 갖고 나갔던 그 모습의 두 번째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겸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습 중에 기억해야 될 모습은 겸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나쁜 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문둥병이 일어났나요? 원망하며 예수님께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여,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무엇이나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주님에게 내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저 같은 불쌍한 사람도 돌보시기 원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거든,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내 삶을 스스로 방관하듯이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겸손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갑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주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며 드린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 겸손한 마음과 온전히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원망의 마음으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가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는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 없이 원망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원망에서 시작된 마음은 점점 그 간극이 벌어져 불평의 태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다른 것에 엎드린 마음의 자세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한다면 세 번째 단어를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외함입니다. 경외.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2절에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은 프로세쿠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것에 예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지금 예배합니다라는 경외함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외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나오는 옛날 영화든 최근 영화든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이는 그 배우들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는 그 배우들의 표정을 보면 왜 저렇게 연기를 할까라는 약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막 불평을 찡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가 연기를 잘 못하지만요 막 이렇게 환해집니다. 막 이게 놀라움이 막 나타나요. 어색한 그 놀라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연기를 하지? 억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저렇게 해라고 감독이 시켰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그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쳤는데 그런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경외함의 표정입니다. 경외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만족 줄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간절히 찾고 구하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앞에 먼저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경외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오늘 문둥병 환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결탄코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 앞에 조그만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세 가지 태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시점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문둥병 환자에게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깨끗하게 나아라.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나았습니다.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 눈을 사로잡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에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표현은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우리 1장 41절과 누가복음 5장 13절 같은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서 사라졌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처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은요, 피부 전염병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셨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주셨다는 것은 기적만큼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따뜻함, 인격적인 만남. 어쩌면 문둥병 환자의 몸은 말씀으로 겉에 보여지는 병이 낫는 기적을 그는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대심으로 그의 마음에 있었던 병, 외로움, 쓸쓸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의 병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대심으로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댔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외상으로 보여지는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선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예수님 말 한마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로움, 고통스러웠던 마음은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겉에 드러나 보이는 문제 해결만을 보시고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 눈에 드러난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따뜻한 인격적인 그 손길이 우리 앞에 머물고 있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답들 찾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비록 보여지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짧은 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뜩거렸습니다. 한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때가 바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일단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항상 제 곁에서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 삶의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로 오늘 문둥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준 따뜻한 손길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도해준 셀장님, 셀원들, 어려울 때 어깨를 감싸준 다른 손들, 어색했던 나를 잡고 이끌어준 주일학교 선생님의 손길, 병 낫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 우리는 이 따뜻한 손길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전혀 그 손길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되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남들처럼 제깍제깍 다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더뎌가는 걸까? 내가 멍청해서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학대학원 진학도 많이 느려졌었고요. 목사 안수도 다른 동기들보다 7년 늦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사역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나만 이렇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었습니다. 사역을 하지만 너무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니까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하면서 속으로 쟤 저보다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지나오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도 저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시간, 고통의 순간 여러분 혼자 걸어오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잘 버텼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한 이 문둥병 환자는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짧은 4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문둥병 환자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며 나았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모습으로 돌아온 그가 다시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또 다른 문둥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시 걸리면 안 되는 무서움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 피하며 갔을까요? 아니면 율법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돌을 집어들어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며 뛰어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누워져 있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가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에게 손을 대고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도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치유받은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따뜻한 손길을 다른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괴로워한 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해서 갈망하는 이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여주신 치유의 손길을 그렇게 베푸는 이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손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내중심적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어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확신과 겸손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고 기적의 길 안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사건 하나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만지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며, 또한 이 만지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기적 앞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과 기적과 회복의 시간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